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7면 구약 성경 1097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요새 이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제 그래도 세계에서 중국과 같이 붙어있는 나라이면서도 이 발병자가 그래도 최소화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그 주일학생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제게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더 낫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치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주일 학생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인류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절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회 때에 이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성전을 지어 드렸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은 타락했고 1000개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이들은 꾸역꾸역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삶을 살고, 솔로몬 이후에 39왕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19왕, 남쪽 유다에 20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4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여로보암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천대가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배반하고 그들은 꾸역꾸역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도 지난 주일에까지 해도, 지난 주일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진멸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 큰 보험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또 모든 인류의 역사다. 제가 이것을 말씀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개인과 우리나라도 온 세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일에 망했죠. 지난주일에 사실 주일 대회 때 뭐가 망한다 이런 설교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에도 그런 망하는 역사를 가슴 아프게 전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레미야서 9장 14장 13장 등등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눈에 샘물처럼 눈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눈물이 어디서 흐르느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눈물을 보고 예레미야는 늘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왜? 그 눈물은 또한 백성들이 통곡하는 그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백성들이 흐르는 고통의 눈물을 보고 늘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그 솔로몬이 수조 원의 돈을 들어 지은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이 모두 잿더미가 된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가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시고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로들이 이미 끌려갔고 포로 생활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왜? 폐의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 잿더미 위에 있는 그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한숨 쉬며 탄식하며 그냥 부르짖는 그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멸망을 선포했고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이 미래와 희망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다. 이야, 정말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선포했다는 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관정을 했지만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생활 마지막 때 이제 교사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목사가 되려고 제가 경주 공고에 제가 이제 거기 마지막 교사 생활입니다. 경주 여고에 5년 있다가 경주 공고에 발령 받아 가서 저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 가니까 학생과 기획을 맡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학생과 기획은 경주 공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신라의 달밤 학교거든. 이 조폭들이 우울우울한 학교야. 조폭들이 이 경주 조폭 유명하잖아요. 걔들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간 덩치 좀 등발 좀 있고 좀 이래 괜찮은 애들 좀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조폭이 되도록 하는. 그런데 이 끈아풀들이 우리 학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하루 종일 경찰들이
매일 수갑을 떨렁떨렁 거리면서 매일 와가지고 붙잡아 가려고 매일 오는 학교야. 그러니까 이 학생과는 한마디로 이 잡상인들 이 쉽게 말하면은 시장터와 같아. 그러니까 그 공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하루에도 공문이 막 수백. 왜? 계속 사고 터지면은 그것을 또 도에 보고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학생과 기획이 해야 돼. 제보고 하라 그래. 그래서 아이고 학생과장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생과장이 당신은 경주여고에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꼭 맡아주세요. 내일 이제 교무 분장 발표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맡아달라. 그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 되려고 지금 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학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와가지고 계속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는 연필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 못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반 이상 다 할게요. 부탁하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부탁하는 것도 이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이거 너무 고민이 되더라. 그런데 내가 이 학생과 기획을 맡으면 내가 앞으로 목사도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학생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었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피해는 방법 딴 거 없잖아.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대답할 테니까 하루만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교무 분장 발표하는데 이제 오늘 일하고 있으니까 학생과장이 동경 뛰면서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잘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오늘 29장 7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66권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자꾸 저한테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은 그 직을 받아들여야 될까? 안 받아들여도 될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그런데 저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주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튿날 아침에 학생까지 선생님 박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리는 안 했지만 아마 예수 믿었으면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잘 됐습니다. 아침에 교무부장 발표하는데 교감이 학생 기획 박남수 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거 큰일 났어. 그때부터 공문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야. 전부 다 사고 보고야. 그래서 이제 연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 경주 공고에는 컴퓨터 박사들이 다 있어. 옛날에 도스 할 때 도스 박사들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안 하면 안 돼. 그때부터 이제 막
타자를 치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이제 컴퓨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도 당신도 쳐야 된다. 그래서 막 두 사람이 막 따닥따닥 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문을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어요. 이 해찬 알죠? 지금 우리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이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다 옷 벗고 나가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말해 컴퓨터 못하는 교사들은 이제 빨리 명퇴를 해라. 그러면 돈 많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옷 벗기는 거야. 그때 교사들이 다 옷 벗고 나왔어요. 왜? 다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잖아. 그런데 저는 붙어 있었어. 왜? 저는 이제 약간 큰맹을 벗어나는, 그리고 큰맹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제가 큰맹회 회장하면서 막 이제 포토샵도 공부하고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도스 시대가 아니고 윈도우 시대에서 제가 윈도우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도스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배우러 오고 이랬다고. 홈페이지도 막 하고. 그때 우리 박세훈 집사가 막 시간 내 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명회 회장하면서 큰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컴퓨터를 배우러 그 경기 공고 안에는 그 멀티미디어 시리즈 가지고 컴퓨터가 수십 대 있단 말이죠. 거기 와서 초중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엉터리 없는 그런 강사로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만약 제가 그때 그 직을 수락하지 않고 제가 그냥 목회만 준비했으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미나나 이런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연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거기에서 4년 반 동안에 훈련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 울산, 포항, 경주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이 때를 몰려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오고 이렇게 했어요. 엉터리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그 직을 수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어디 가더나 제가 컴퓨터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라운 사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요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면 그 성읍의 그 직장의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설교보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체험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가상적인 그런 공간에 띄워놓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절대로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거 했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문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허송세월 할 것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지난주일에 망했어. 지난주일에 완전히 끝나서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지. 너희들이 가거들랑 그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벨론 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바벨론 성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너희들이 일해라. 제가 열심히 경주 공고를 위해서 이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박 선생님 한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느냐?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제가 저 멀티미디어실에 공고 선생님들만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책상만 하나 넣어주면 제가 거기서 물 떠주고 공고 선생님들 잘 섬기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멀티미디어실에는 이런 인문계 이 영어나 이런 인문계 선생님들은 못 가요. 공고 선생님들만, 특히 기계과 선생님들만 갈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거 보더니 교감 선생님 그 박 선생님 책상 하나 넣어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날개를 달았어요. 그 멀티미디어실에 밤낮으로 거기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의 계획을 주신다. 7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아들 딸 낳고 땅도 갈고 텃밭도 가꾸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나는 거야. 그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포로되어 가게 한 그곳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나는.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미국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포로되어, 어떤 사람은 인천에 포로되어. 포로라는 말은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인생의 계획과 관계없이 어떨 땐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되어 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막 포로돼 가게, 일본에 막 포로돼.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 가게 할까? 포로돼 간 거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딱 하신단 말이야. 이야,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자, 요런 이야기고요. 자, 11절 보세요. 11절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 그 자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직장 안에, 그 사업 안에, 그 일터 안에,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웬일로 또 이 주영광교회 포로대가 왔어. 주영광교회 포로대가 왔다. 여러분들 이곳에 올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 돌아온다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포로되기 전에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함부로 막 그냥 포로돼 가게 하고 함부로 막 흩어버리고 함부로 막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포로된 이 백성들을 이제 회복해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은 제가 70년의 포로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언이 70년 만에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또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딱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70만 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요 이 분야를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계획, 이 청사진, 디자인, 시나리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의하면은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나의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멘. 이야,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복하시는 계획이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누구한테 이루는 것이냐?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나의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은 상상지도 못, 저는 그런 것을 상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이 계시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할 때 엉뚱한 것 같아도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정확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